오늘은 저스티스 시리즈 두 번째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가난과 부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종과 지역을 넘어서 우리 인간 삶의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 사랑, 권력, 명예.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요. 가진 사람도 있고 그것을 못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없다고 곧바로 죽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좀 세속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간 삶의 가장 본질이 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늘 영적으로 말씀만, 기도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말이 안 되냐?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도 먹어야 살고, 그리고 젊은이들도, 청소년들도, 어린이도, 그리고 심지어 동물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멋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때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이라도 우리의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인간의 생존이 달린 생존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세상, 좋은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물론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그것이 행복한 세상, 잘 사는 그런 나라라고 믿습니다. 선진국을 왜 선진국이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고기를 먹고 사냐, 아니면 뭐 죽 먹고 사냐, 개인의 능력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먹고 사는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된 그런 나라를 우리는 선진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사회 지원금만 타먹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이 많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영혼에만 관심이 있고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없는 아주 하늘나라에 있는 신비한 영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성경에 가난, 부, 돈, 그리고 고아, 과부, 부자, 이런 단어를 한번 쳐보세요. 신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단어들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나 해서 그런 단어들을 한번 쭉 쳐봤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구성해서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 성경 구절을 읽어주기만 해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도대체 우리들에게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들 한 10대 구절 읽다가 머리가 삐쭉 서더라고요.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은 가진 자와 가난한 자들의 이 경제적인 불균형, 그리고 사람 사이에 저질러지는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엄청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와 이 크리스찬들은 개인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습니다만은 이 사회 정의, 다른 사람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교회인 우리가 이 사회 정의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고민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시작이에요. 첫 숟가락에 우리가 배부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조금씩 어떻게 세상을 섬기고 함께 하는지를 우리는 배워갈 것입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모임도 하고 책도 읽고 잡지도 보고 또 외국까지 가서 이런 부분에 앞선 교회들을 많이 탐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우리 2013년 교회 표가 뭡니까? 캐치 더 워드, 리치 더 월드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한 발짝 더 다가가자, 그것이 우리 교회의 원래 캐치 프레이즈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 표와 관련해서 늘 이 3, 4월 봄쯤에 그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한 4, 5주 듣고
또 함께 여러 가지 셀에서 사역도 합니다. 지난 2주간 여러분 그 일환으로 또 세상을 돕는 그런 일들에 후원하시고 또 교회 여러 다양한 사역에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혹시나 오지 못해서 아니면 그때 또 겨를이 없어서 지원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연결해서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Justice, 정의 두 번째 시리즈로 가난과 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이것을 한번 따라할까요? 중요하니까. 신앙은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그 시기는요 기원전입니다. BC 586년경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되던 시기, 그 즈음에 쓰여졌던 그런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 교회와 크리스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굉장히 직접적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계상의 모든 주일에 예배드리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을 전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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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하죠. 이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교회에 다니고 예배드리고 있다고 거기에 물론 그것도 참 귀한 일인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나오려면 너희의 삶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하나님께 나간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수많은 죄를 지은 죄인인데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성경 한 줄도 안 보고 기도 1초도 안 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이상한 생각하고 이상한 거 봤던 거 그런 거 다 이 시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레파토리 아닙니까? 저도 그런 레파토리로 기도합니다. 핵심적인 것은 주로 나의 삶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께 좀 부족했던 것들, 죄됐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잘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두 가지잖아요. 너희의 바르지 못한 삶을 고백할 뿐 아니라 그런 개인적인 차원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조금 부담스럽고 불편한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냐 나쁘냐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무슨 성경 한 구절 가지고 목사님 좀 과하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좀 오바 잘하시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지 성경을 좀 더 봅시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어떻게 얼마나 리얼하게 말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8절에서 12절까지 좀 깁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하게 말씀하시는 게 잘 없는데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좀 셉니다.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저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말이 좀 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잘 없어요, 성경에.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열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이웃의 고통을 보면서 아무런 생각도 없으면서 교회 와서 내가 구원받고 은혜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위로받고 자유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이것은 욕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좀 이렇게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 완곡어법이고,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욕이에요. 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쓰는 오늘날 버전으로 옮겨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성경을 오늘날 버전으로 옮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한번 오늘날 버전으로 이렇게 그 뜻을 옮겨봤어요.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일주일 내내 무관심해놓고 너희의 이기심만 채우기 위해서 한 주를 다 보내놓고 이제는 교회까지 와서 너의 영적 이기심을 채우려고 그러느냐? 여기가 어디 도둑놈의 집단인 줄 아냐? 그런 위선 떠는 거 내가 도저히 못 보겠다. 당장 꺼져라 이 미친놈들아. 내가 과거에 그런 죄들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했는지 보고 와라. 안 그러면 너희도 똑같은 저주를 받을 거다 이놈들아. 사실 이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예언서가 하나님이 말하는 그 저주 욕을 다 빼버리니까 너무 완곡하게 들려요. 여러분, 오늘 본문만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그 가난, 부, 고아, 과부 이런 주제를 딱 쳐보고 예언서에 하나님의 이런 욕들이 이렇게 많은 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모세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요나, 미가, 하박국, 스가랴 뒤에 이런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가 구약 성경의 3분의 1입니다. 분량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지 않는 크리스찬과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실은 예언서예요. 예언서의 주제가 이거예요. 이웃의 정의에 관심이 없는 크리스찬과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욕을 퍼붓고 있는 게 사실은 예언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언서 읽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또 어려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회 정의를 실천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다른 할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욕을 그대로 리얼하게 들려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저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우리 목사님은 작년부터 왜 자꾸 저런 뭐 사회정의, 이웃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해도 잘 안 가는데 무슨 뭐 사회정의, 이웃, 고통, 자비냐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저스티스라는 설교 제목을 달아가지고 4주 동안 이야기하는데 짜증나 죽겠다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2013년 교회 표에다 박아놓고 계속 인사까지 하고. 나는 열받아 죽겠다고, 짜증난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짜증나죠? 여러분은 열받죠?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세게 계속 말해도 관심 자체가 없는 우리들을 보고 짜증나고 열받기는 그냥 패죽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놈 새끼들 다 패죽이고 싶다. 예언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서를 우리가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분노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야 예언서를 바로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웃의 고통과 사회 정의에 관심이 없다면 오늘 성경을 근거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또 셀 모임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 굉장히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하면서 이웃의 고통과 사회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볼 때는 위선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까지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삶을 그런 패턴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 정말 이웃의 정의는 정의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신앙의 본질로 우리의 삶이 점점 바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작네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이방인, 고아, 과부를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허황하게 큰 카테고리만 이야기하고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에게 정의를 행해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디테일이 항상 성경에는 따라옵니다. 왜?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은 개념이지 그것은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제가 항상 주장하는 대로 생활신앙입니다.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어떤 말씀을 합니까? 오늘 그런 면에서 보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그거는 안 끝나요. 뒤에 이제 디테일이 나와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약하면 디테일한 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게 세 가지예요.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마라.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마라.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의 삶을 쫓아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적용할 수는 없고, 오늘 설교의 주제가 가난과 부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 왜 이런 좀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 우리가 가난과 부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하면 워낙 우리가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다리를 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오늘 두 번째 대지에서는 이방인 고아 과부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웃의 정의에 대한 것이 여러 영역이 있겠지만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가난과 부가 인간의 생존권의 문제예요. 오늘 6절에 이방인 고아 과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오거나 또 온 그런 정착하러 온 사람들, 뭐 여행자, 방문객도 여기 포함됩니다. 다른 곳에서 왔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없고 정착할 것도 마땅치 않아서 굉장히 약자예요. 소외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가까운 우리 주변도 보면 이 대학가 주변을 보세요. 이렇게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신입생들이 있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노량진 같은 고시촌 같은 곳에 가보면 지방에서 서울로 이 고시 준비하기 위해서 상경한 그런 사람들이 쪽방이나 고시원 허름한 곳에서 살면서 고생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온 그런 동남아시아의 그런 근로자들, 또 불법 체류자들은 그보다 수십 배 더 고통스러운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그런 환경적인 이방인만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배타적인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했다, 그런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백성이라고 굉장히 업신여기고 왕따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아닌 그런 이방인들하고는 같은 상에서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 다른 나라도 돌아다녔어요. 그런 몇천 년간의 모습이 있으니까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어떤 면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만약에 이방 민족들이 유대인들 사는 곳에 오면 정말 그런 소외감을 많이 느껴요. 왕따를 시키니까. 여러분, 유대 민족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도 소외받고 차별받는 그런 이방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장애우, 미혼모, 다문화 가정, 율랑 여성, 그리고 다양한 중독 있는 사람들,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 이렇게 동성연애자들,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 제가 이렇게 언급하는 여기뿐 아니라 수많은 그런 소외 계층들이, 소수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섬겨야 가장 큰 이방인의 부류에 속합니다. 제가 좀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우리가 파악해 보기 위해, 사실 이런 시간 아니면 우리가 거의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EPL 축구하고 여기 막 가난한 사람들 TV에서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 하면 좀 동정심으로 신앙에 좀 이렇게 양심이 있어가지고 한 10분은 보는데 더 이상 못 봅니다. 그냥 EPL 축구 보지. 그래서 이런 설교 시간 아니면 이런 통계 자료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전체가 이렇게 소외계층에 대한 전체 통계가 다 있는 그런 자료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2010년에 OECD에 이렇게 보고된 그런 각 나라의 자료가 있어서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뭐 한 2, 3년 지났으니까 훨씬 더 많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가 2010년 기준으로 273만이었습니다. 장애우 중에 특별히 후천적인 사고나 후천적인 장애우들이 215만, 도박 중독이 360만, 마약 중독이 100만,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 350만, 1인당 음주량 세계 1위, 영광이죠. 노숙자가 12,000명, 국내 매춘 여성이 150만, 성인 여자 4가구당 1명 꼴입니다. 놀랍죠? 결시가동 120만, 가출 청소년 50만, 불법 체류 외국인 보고된 것만 170만,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지 않는 그런 수많은 목록도 있습니다. 뭐 유아 유기, 해외 입양, 뭐 강간 범죄가 세계 1위입니다. 우리가 남성 외도 세계 2위, 성형 수술, 낙태 수술 세계 1위입니다. 제가 뭐 등 밑에 막 쫙 있더라고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나면 이 한국 땅에 정신과 육체가 멀쩡하게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한 반이나 될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걸 쭉 목록들을 거의 한 4, 50가지 있어요. 쭉 읽어보면서 제가 어젯밤에 참 아프더라고요. 와, 이런데 이 사회가 이렇게 아픈데 나는 이렇게 목사로서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못할까? 참 아픈 현실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먹고 사는, 스스로 삶을 꾸려내기 쉽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부류의 가난한 자들을 말합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보면 소년 소녀 가장,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노숙자, 신용불량자, 또 절대 빈곤층을 말하죠. 제가 사실 이번에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생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득과 기초생활비를 비교하는 수치 가운데 절대빈곤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절대빈곤층이 도대체 어떤 단어인 줄 아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달 소득이 이 정부에서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사람들이 이 절대빈곤층이다, 그렇게 부른답니다. 사실 저는 이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2012년 작년이에요. 작년 기준 우리나라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 55만원, 2인 가구 94만원, 4인 가구 149만원. 근데 뭐 원래는 조금 한 4%, 3점 몇 프로 정도 더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국회에 보고된 자료 가운데 2012년도 작년이죠. 한국빈곤문제연구소와 한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의 빈곤과 분배에 관한 통계 자료를 국회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대 빈곤율, 그러니까 시장 소득을 기준으로, 내가 밖에서 돈 버는 걸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전체의 19%가 절대 빈곤층입니다. 몇 프로? 19%. 5가구 중 한 가구가 정부가 공시하는 최저 생계비도 못 벌어서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난이 계속 대물림이 된다는 거죠. 또 부모 중에 여성, 엄마밖에 없는 그런 가구가 절대 빈곤층이 시장 소득, 밖에서 돈을 버는 것을 치면 무려 42%입니다. 5가구 중 2가구가 절대 빈곤층입니다. 엄마 혼자 자녀들을 먹여 살리면 싱글맘의 지옥입니다. 노인 인구로 넘어갈게요. 노인 인구의 절대 빈곤율은 시장 소득, 시장 밖에서 버는 걸 하면 더 떨어지고, 이제 뭐 밖에서 버는 것뿐 아니라 주위에서 좀 이렇게 좀 자녀들 또 국가에서 찔러주는 것까지 다 합치면 경상소득 기준으로 해도 42%입니다. 노인 가구 중 2가구가 최저 생활비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노인의 지옥이 한국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불명예스럽게 이 OECD 33개국, 거의 뭐 OECD 그러면 좀 잘 사는 전 세계 좀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33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1위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1위가 가장 많은 게 우리나라예요. 신기하게. 그런데요, 연평균 근로시간 OECD 국가 1위, 교통사고 발생률 1위, 흡연율 1위, 자살률 1위, 사교육 부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40대 남자 사망률 1위, 성형수술 낙태 세계 1위. 어떻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우울하죠. 제가 이 쭉 통계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것들이 우리 사회에 말해주는 시나리오가 뭔가 제가 한번 재구성해 봤어요. 근로시간 세계 1위, 그 OECD 국가 1위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들게 돈 벌려고 바쁘게 뛰어다녀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근데 국민의 5분의 1이 빈곤에 허덕여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죽고 건강관리 못해서 죽고 자식한테 대물림 안 하려고 교육시키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교육 다 시켜놓고 늙어서는 자식들한테 대접 못 받아서 외로워서 죽어갑니다. 그게 우리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열받는 일이 또 나옵니다. 인구의 10%, 우리나라 인구의 10%가 우리나라 국가 부의 7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0% 사람들이 우리나라 부의 74%, 또 우리나라 인구의 1%가 우리나라 땅의 사유지의 5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늘리면 우리나라 10%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유지의 86%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 OECD 국가 중에 2위입니다. 1위가 어디겠어요? 미국이죠. 미친 나라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회와 경제의 불균형이 점점 심각해지는데도 가진 사람들이 점점점 땅을 많이 가지고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과 몸매 뜯어고치는데 혈안이 되어 사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한쪽에서는 뜯어고치고 또 뜯어고칩니다. 여러분, TV를 우리가 보면은요, 유명인들이나 또 유명 연예인들이 막 수영장 딸리고 정말 멋진 그런 막 집에서 사는, 또 명품 걸치고 막 수십억짜리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TV 드라마도 그래요. 근데 상대적으로 사회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모습을 TV 매체에서 보여주는 것은 극히 거기에 비하면 적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꿈과 비전이 어떻게 해요? 그런 스포츠카 타는 사람, 그렇게 막 잘 살기만 하고 정말 그렇게 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비전만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열받을 때가 뭔지 아십니까? 한 주 연예계 소식을 총망라하는 그런 섹션 TV, 뭐 그런 것 프로가 있어요. 좀 건전하게는 자연과 환경, 세계의 삶을, 다양한 세계의 삶을 다룬 내셔널 지오그래피 디스커버리 채널도 있는데 정작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정의를 위한 방송이 없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정말 멋진 삶을 프로로 만든 그런 채널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도 잘 없어요. 물론 뭐 가난한 사람 집 지어주는 거 그런 건 몇 번 있죠. 저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살리는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채널 TV 프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비전을 가진 그런 젊은이들, 기업가 또 교회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런 가치 있는 일에 헌신을 한다고요. 썩어 빠진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양호합니다. 양호해요. 세계로 나가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하루 1달러가 없어가지고 1달러보다 못한 돈으로 하루를 먹고 사는 가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가구의 사람들이 세계 인구 70억 중에 12억이 넘는답니다. 7명 중에 1명이 하루에 1달러가 없어가지고 자기 집이 참 참담하죠. 한쪽에서는 그렇게 죽어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막 그냥 요트 띄우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막 그냥 명품 걸치고 다니고, 하나님이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냐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그들을, 제가 쫙 오늘 리스트 이야기했잖아요. 가난하고 소외된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Stop exploiting, 발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무슨 뜻이에요? 그들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착취하지 말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번 적이 없어. 그들을 착취한 적이 없어. 내가 정말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저것들이 성실하지 못하고 열심히 못 살아서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것을 나에게 책임을 돌리냐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돈 많은 게 죄냐고. 성공한 게 죄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압제하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압제하다라는 단어를 해석하는데 유대인 신학자인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학자는 유대적인 배경에서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단순히 착취하지 않고 그들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고통받고 버려져 있는 것을 보면서도 침묵하고 얼굴을 돌리는 무관심의 죄가 바로 압제하다다. 내가 그들을 착취하고 이용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아파 쓰러져 있는 내 주위에서 내 눈에서 아파 쓰러져 있는데도 무관심한 것, 그것을 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더 많이 가지고 누린 자들을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있는 그 10%, 우리나라의 부의 74%를 소유하고 있는 그 10%를 통해서 가난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가난한 이 땅을 섬기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회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지 볼까요?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과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6장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신명기 24장 20절에서 20절은 더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네가 네 감람나무를 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였노라. 이방에서 온 객들, 고아와 가부들을 잘 섬기고 절기 때에 너희들만 파티하지 말고 말이 통하고 놀 수 있는 너희들만 파티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파티라는 거죠. 심지어 추수할 때도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기까지 하라. 그것이 전통적으로 계속 내려올 정도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방인, 과와 과부를 하나님의 교회가 섬기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 교회는요, 수천 년 동안 고아와 과부, 이방인을 섬기는 것들이 좋은 신앙의 전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은 하루 1달러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한 끼에 수십만 원씩 하는 음식을 먹고 명품의 수억짜리 스포츠카를 굴리면서 다닌다 하면 개인으로는 문제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성경은요, 바른 방법으로 쌓은 부에 대해서는 장려합니다. 성경은 무조건 부자에 대해서, 부유한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들을 섬기지 않는 부자, 잘못된 방법으로 그들을 압제하면서 돈 버는 그런 부자를 요구하는 것이지,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이 벌어야 많이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런 균형 잡힌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진 사람, 누리는 사람들이 없고 가난한 사람을, 소외된 사람을 섬길 때 어떻습니까?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제가 부정적인 그런 통계만 전해드렸는데 하도 숫자 이야기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좀 그냥 심플하게 갑시다.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의 빈곤율이 거의 10% 정도가 퇴치되고 있다. 줄어들었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국제단체나 여러 많은 사회봉사단체에 기부를 하고 여러분도 많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돕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10%가 빈곤이 줄어들었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세요. 물론 우리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를 주고 뭐 아무것도 없이 빈곤한 성자로 살아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눌까? 얼마나 나눌까? 어떻게 섬길까? 어떤 방법으로 섬길까?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주에 좀 큰 방향을 좀 제시하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개인 신앙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웃을 향한 정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 한 2주 동안에 우리 셀에서 이런 같은 그 활동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셀 리더들이 말씀해 줄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 SBS 다큐멘터리 4부작 최후의 제국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워낙 우리가 아직 이런 부분에 너무 초보적이라서 일단 함께 보고 공감하는 건 먼저 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 내로 뭐 개인이든지 몇 명이든지 셀에서 같이 뭐 개인적으로 해도 좋아요. 최후의 제국 일부를 꼭 한번 보세요. 요즘 이 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선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교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성경 말씀이 좀 세고 평상시 우리가 잘 듣지 않는 말씀인데, 근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욕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 하면 성경에 이웃의 고통과 사회 정의에 대해서 인터넷 하나만 쳐도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동안 수없는 시간 동안 우리 크리스찬과 교회들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느냐? 저는 그것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너무나 이상할 정도지요. 저를 비롯한 우리들 대부분은 나 자신의 힐링,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다른 사람의 힐링, 이웃의 고통과 사회 정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뭐 관심 그래봤자 TV에서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아이들 보고 좀 우는 거, 쪽방에서 비참하게 사는 그런 노인들이나 소녀 가장들의 이야기 다큐멘터리나 그런 거 좀 보면 그거 보고 좀 동정심 느끼는 정도입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여러분보다 나이가 더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이런 주제 자체를 힘들어합니다. 이런 주제 자체를 힘들어해요. 부끄럽지만 저의 목회 20년을 돌아보니까 이런 주제로 강의는 좀 어디 가서 좀 한 적이 있는데, 주일 예배를 이렇게 설교로 이 가난과 불안은 직접적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럽죠. 무슨 말입니까? 이건 사실 목사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발부둥치기 위해서 이렇게 저스티스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교회가 세상에 욕을 얻어먹고 마음에 편치 않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것은 사회 정의에 지금까지 무관심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와 절대 무관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던 시기, 일제 시기만 해도 기독교는요 이웃의 고통과 사회 정의에 앞장섰습니다. 세상에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지금까지 주류 기독교가 개인의 은혜와 축복, 교회 성장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게 열을 올렸지만 사회 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상할 정도로 침묵했습니다. 예언서 설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과 교회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번 4주 동안 좀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는 지금까지 뭐 세상에 살면서 뿐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도 은혜받고 위로받고 나의 이기심 아니면 나의 영적 이기심을 채우는데 나의 힐링, 나의 영적 힐링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교회인 우리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고백하고 정말 지금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거. 이걸 배우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실천하는 아름다운 기독교,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셀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더 찾아가고 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섬겨도 이제는 이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더 찾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그러면 성도들은 싫어할 거예요. 교회는 더 빨리 성장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세이비어 교회라는 아주 1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열정적이고 젊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연세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아요. 그런데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는데 미국 교회 가장 탑 클래스예요. 150명 교회. 전 세계 존경을 한 몸이 받고 있어요. 던지는 메시지가 크죠. 저는 나중에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말씀 설교 때 한번 소개할 생각입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한국 교회는요, 지금까지 폭발적인 성장, 교회의 크기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을 저는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고 지역사회와 세상을 섬기는 성숙한 크리스찬과 교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크리스찬들을, 교회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와 이 시대 크리스찬들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